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정말로 강력했던 제국도 또 천년을 이어온 그런 나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은 쇠퇴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처럼 강력하고 또 풍요로웠던 나라도 언젠가는 역사에만 남는 그런 사라진 나라가 되고 말아요. 수천 년을 이어온 그 이집트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세계를 정복했던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를 생각해 보세요.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도 결국 역사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이야기하면은 나일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역사를 함께한 것이 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그 고대 문명과 함께 해왔으니 그 역사가 엄청 오래됐겠잖아요.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가 세워진 것만 해도 기원전 4000년경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식 국가라고 할 정도의 그 바벨론 왕국, 그러니까 1왕조가 기원전 2000년경에 세워졌다라고 해요. 엄청 오래됐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그 왕도 이 바벨론 1왕조 시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수르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그때에도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 바벨론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대제국으로 급속도로 부상한 것이 기원전 600년경의 일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바벨론 제국을 구별하기 위해서 신바벨론 제국이다라고 불러요. 지금 예레미야의 시대에 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 신바벨론을 제국으로 키워놓았던 그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신바벨론 제국이 급성장하고 또 멸망하기까지 일어나고 쓰러지기까지 채 100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대략 계산을 해보면 이 바벨론 제국의 수명은 약 90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신기하죠? 그렇게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한순간에 일어났다가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바벨론이 얼마나 거대한 영토를 가졌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했었나요? 이집트와 맞붙어서 승리도 했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부유했을까요? 유프라테스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곡식들이 해년마다 막 쏟아져 나왔겠어요. 또 정복한 나라들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 곡식이나 금은품을 약탈했겠으며 얼마나 많은 조공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우기도 힘들지만 만들어 가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이런 나라가 이런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가 제국이 망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부자는 순식간에 망해서 사라지고 말아요. 단 90년 만에 말이죠. 오늘 말씀은 바벨론은 왜 멸망했는가라는 이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역사, 세계사적으로 바벨론이 왜 멸망했는가 이유를 들라고 한다면 워낙 고대의 일이라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들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무리한 나라의 확장, 영토를 너무나도 무리하게 확장하다 보니 그랬을 수도 있겠고, 또 정책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또 통치자가 일으키는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사 제국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바사라고 부르는 제국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말해요.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의 그 고레스 대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등장으로 인해서 정복당하게 된 겁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전에 바벨론이 망하기 이전에 유다 왕국은 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었는가? 바벨론이 한참 급성장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막 나라 영토가 확장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막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이집트였어요.
이집트를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집트를 침공하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서 지나가야 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그래서 바벨론은 이집트 편에 서서 막 줄타기를 하고 있던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결국 이집트까지 진군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에 이집트가 멸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쑥대밭이 되게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유다가 멸망당한 이유는 사실 바벨론이 이집트를 침공해 가는 과정에서 그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역사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그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으로 듣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외교적인 줄타기를 잘못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나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끝끝내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기 바빴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 바빴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서 너희를 모두 멸절시켜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그 심판의 말씀이 예언되어지고 있는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언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끝내 찾지 않았죠. 이미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똑같은 이유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유다 왕국 또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약탈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한 것이 60년에서 70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기에 바빴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였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역사의 눈으로 보기에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인간의 힘과 또 계획과 또 사건들로, 그 외교적인 것들로 역사의 흐름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심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움직이시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만 봐도 그렇죠. 이스라엘도, 유다 왕국도, 이집트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또 페르시아까지도 그 대제국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와 전쟁의 주관자이십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멸하기도 하시며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유다 왕국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책망 때문이었고 질책 때문이었고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때리시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요 회초리로 사용하신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용된 바벨론이 급작스럽게 멸망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었다, 하나님께 들려 사용되어지는 도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용된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하고 사라져 버렸다고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그 바벨론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대리자여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까요?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들을 섬기라 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바벨론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같이 되어라 하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섬기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까지 사용하셔서 너희를 징벌하시는지, 너희를 때리시는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깨닫고 그 책망하시고 징벌하심을 받아들이고 순응하여서 깨닫고 돌이키라는 말씀인 겁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인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을 섬기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속에서 깨닫고 돌아오라는 말인 거예요. 바벨론이 얼마나 패도적인 그런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군사력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모두 다 찍어 눌렀어요. 정복했고 다 약탈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자들은 모조리 칼로 죽였고 항복하는 자들은 모조리 다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게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자기의 고향에서 살지 못하도록 각 정복지에서 사람들을 모두 다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각 나라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흉폭한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는데 항복하지 않고 만약에 반항한다라고 했다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다 칼에 죽었을 거예요. 살아남지를 못했겠죠.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항전하다가 그리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모두 다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자신은 두 눈이 뽑혔고요.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왕이 이 정도인데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파리 목숨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바벨론을 너희들이 그냥 항복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섬기라는 말씀은 너희들의 심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정말 극소수의 빈민들만 남겨놓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일찍 끌려갔던 사람은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끌려간 사람은 6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포로 생활이 좀 먹고 살기 편하고 그렇게 좋은 삶이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모진 고난과 차별과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 인생을 70년을 살았다고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크나큰 죄를 지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의 시간들이 언제 끝날지, 언제쯤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지, 돌아갈 수 있을지 앞날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10년, 20년, 그리고 무려 60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있었을까요? 끝을 알 수 없는데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세상 그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대제국이요, 이 강력한 나라,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부유한 나라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기대나 하겠냐고요. 가도 한 200~300년은 더 가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고서야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해방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 자체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평생 여기서 썩어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반란을 일으킬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요, 바로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몇 주 전 말씀이었죠. 예레미야가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찾지 않는데, 네가 도저히 나를 믿지 않는데 네가 나를 찾기만 하면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즉시로 너에게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매를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매를 맞고 보니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께 부르짖을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이 즉시로 시작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즉시로 응답하겠다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략질한 바벨론아,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마치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놀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며 우는구나. 바벨론의 멸망 예언의 말씀을요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질했다라는 거예요. 약탈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은, 내 새끼는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노략질했으니 겉보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포로로 그냥 끌고 간 그냥 역사적인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공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그것을 노략했으니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것을 약탈한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심판받을 이유가 충분하죠. 둘째는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급성장하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집어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벨론이 아무리 거대하고 강력한 나라였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이스라엘을 함락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어주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라고, 내가 했다라고 내세울 것이 아니라 겸손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이스라엘을 훈계하는 도구로, 회초리로 사용되어진 것이 바벨론인데, 또 그것뿐입니까? 이집트를 심판하는 데에도 사용되어진 것이 바벨론인데, 그러나 승승장구했던, 모든 나라들을 쳐부수고 마구마구 정복하고 흡수했던 이 바벨론이 교만해졌어요. 너무 나라가 커지다 보니까 대제국이 되다 보니까 바벨론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이죠. 자신들이 잘나고 자신들이 위대해서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의 신은 없는 신이다. 우리의 신이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고도 좋다고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들판에 뛰노는 송아지처럼 그렇게 즐거워했더라는 것이죠. 마치 갑자기 부자가 된 이 졸부가 품위가 없고 또 교만한 것과 같이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했더라는 거예요. 좋아서 날뛰는 들판의 송아지 같았고 좋아서 큰 소리로 울어대는 그 힘센 말같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 모르고 날뛰는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론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큰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심판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때에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가 되게 하고 메마르고 황무지가 되어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와 마찬가지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이 바벨론은 정말로 비옥한 땅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고대 시대에도 그 옛날에도 문명의 발상지가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살았겠죠. 그런데 그랬던 그 부유했던 나라가, 풍요로웠던 그 나라가 완전히 황량한 사막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변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곳이 오늘날의 바로 이라크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했던지 온 나라가 황무지로 바뀌어서 도성에서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그곳에 내린 그 재앙을 보면서 놀라고 탄식할 정도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을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양처럼 잡아먹었고, 또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왕이 먹고 남은 그 뼈까지도 씹어먹어 치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황을 말해주죠. 내가 아수르 왕에게 벌을 내렸던 것처럼 바벨론 왕과 그 나라에도 그런데 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내가 되돌려 놓겠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날이 오고 그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을 수 없겠고 유다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너희들이 60년이라는 70년이라는 그 포로 생활을 다 치렀으니, 죄값을 다 치렀으니 이제 내가 너희들을 풀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마치 교도소에서 형량이 딱 정해져 있고 이 형량을 다 살고 나온 사람처럼 60년 선고를 받고 60년 포로 생활을 했으니 이제 너희가 죄값을 다 치렀고 이제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 포로의 시절을 지나가면서 60년 또는 70년의 이 포로의 시절을 지나가면서 그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음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었고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잖아요. 그 죄가 하나님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죄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여전히 죄를 발견했다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60년이라는 형량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에게서 하나님께서 죄를 찾아보셨으나 찾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0년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다시는 우리가 바벨론이나 또 다른 이집트와 같은 나라들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는 우상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완전히 돌이켰을 때 그들 속에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없어진, 죄를 발견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돌이키지 않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 법정에서 정해놓은 것처럼 몇 년 형량 딱 정해놓고 그 형량 지나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출소되는 것과 같은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해야만 용서받는 겁니다. 수백 년이고 포로 생활이 지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만 하면 그때가 언제든지 내 형량이 내 죄만큼 다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즉시, 우리의 죄가 발견되지 않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찾지 못할 때에 용서하시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고 바벨론에게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나라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기로 역사를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라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그 한 사람을 바꿔놓고 그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놓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대제국을 움직여서라도, 또 그 제국을 무너뜨려서라도,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어 놓고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그 누가 바벨론 그 대제국이 이렇게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바벨론을 지나가는 그 사람들마다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들의 역사의 뒤편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러나 깨닫고 돌이키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어질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셔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든든한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집트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아수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돌아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조그만한 도구에 불과한 것들 뿐이에요.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따르며 주님의 백성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며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제국을 무너뜨려서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